서울 근교의 대학을 다니는 어느 여대생의 간증입니다. 이 여학생은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짧았습니다. 그래서 걷기 위해서는 목발을 짚어야 하는 그런 장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학교는 이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자연히 그 학교에는 가파른 길이나 또 언덕, 계단이 유난히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한 계단 한 계단 이 목발을 짚고 올라가기가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또 공부도 잘했는데요. 어느 날 그의 곁에서 함께 계단을 올라가던 같은 과 여학생이 그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너의 그 짧은 한쪽 다리를 길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대생은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의 말에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친구는 그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하다 그런 장애가 생겼니? 그러자 그 여대생은 주저하지 않고 어릴 때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궁금한 점이 있다는 듯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해 보일 수가 있니? 그러자 그 여대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내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렇지.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내 몸까지 병든 것은 아니지 않니? 자신의 육신은 장애가 있어도 마음은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행복은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즉 행복은 전적으로 마음가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멘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말에 아멘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즉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의 맞은편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약 40여년을 광야에서 떠도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떠도는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그들의 마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제 떠도는 광야의 삶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싶었지만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나겠지만 약 5년 동안 전쟁을 해야 합니다. 죽고 죽이는 그 전쟁을 5년 동안 해야 되죠.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도 불안정하고 지금도 힘든데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말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불안한데 내가 죽을지 살지 불안한데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너희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가 행복합니까? 내 일하는 걸 보세요. 우리의 사업장을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뭐가 행복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과 조건은 행복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니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이 부족함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고 그 애굽에 내려가 요셉은 국무총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죠.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게 되죠. 그때 야곱은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우선을 우대하여서 바로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우대해줬던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출애굽기 1장 8절의 표현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새 왕은 셈족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 본토인이 정권을 잡은 제18왕조의 왕을 말합니다. 이 새 왕은 제18왕조의 제3대 왕 투트모스 1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만약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고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한 대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게 되죠. 그러자 견디지 못한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가도록 허락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나가게 하십니다. 다시 잡으려는 바로 그 군대 앞에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면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죠. 하룻밤 잘 수도 없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다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밖에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가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에 아멘이 안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른 게 우리에게 없어도 최고의 것인 구원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받은 겁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내 독생자인데 내가 너희를 왜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사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었고 육신도 질병과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어도 사실 우리는 산 것이 아니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의 당할 것은 사실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하나님 아들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걸 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사실 늘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아니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 좀 깨시고. 그런데 이 말이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모르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러면 환경은 행복하지 않아도, 조건은 행복하지 않아도 그 말에 사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 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방패는 생명을 지키는 도구죠. 아무리 화살이 날아들고 칼과 창으로 찔러도 이 방패 뒤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사실 이 당시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와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는 동그란 방패를 생각하지만 사실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방패는 우리 글래디에이터나 로마 전쟁을 보면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커다란 방패입니다. 그 방패 뒤에 숨기만 하면 아무리 화살이 쏟아져도, 아무리 칼과 창으로 찔려도 사실 그 방패에 숨어 있기만 하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셔서 그렇게 지켜줬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만나 메추라기 생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사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이스라엘을 지켜줬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적에게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전쟁할 군인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지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광야에서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줬으니까 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방패 뒤에 서라는 이 군사적인 용어를 빗대어 말한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방패 뒤에 서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서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사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경우입니다.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이 부모님이 계시면 도움을 받을 텐데 사실 부모조차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자라 만 18세가 되면 약 500만 원 정도의 자립금을 받고 퇴소를 해야 합니다. 대다수 부모 없이 혼자인데 아직도 미성년자인 만 18세 아이들이 이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 청소년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청소년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비록 성인이어도 이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한 이유는 우리를 도울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십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자신을 반겨줄 가족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옆에서 돕는 보혜사가 되시죠. 이 가족은 집에 가야 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늘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1년 365일 계속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하루 종일 아니면 1년 360일 내 옆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도와준다면 아마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걱정 근심할 일이 없죠. 걱정할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면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을 보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칼이 되셔서 모든 대적이 우리 앞에 굴복할 것이고 그들의 가장 높은 것을 밟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제약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죠.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지는 것 같죠. 지금은 피투성입니다. 지금 문제투성이고 지금 봐서는 승리하지 않을 것 같고 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거를 안다면 지금은 밀리고 있지만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다 죽어도 상관없죠. 나 혼자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나 혼자 있어도 이긴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애굽에서 3,000년 된 고분을 발견했는데 미이라가 있었고 그 옆에 꽃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꽃병을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보냈는데 사람의 실수로 그걸 떨어뜨려 깨트려지게 됩니다. 꽃병이 깨지자 바닥에 몇 개의 씨앗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오래되어 겉이 쭈글쭈글했고 돌처럼 아주 딱딱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한 후에 땅에 심었더니 30일 후에 새파란 싹이 돋아났던 것이죠. 즉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이 이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 스스로 나는 참 불행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약속이 아니죠. 인간의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면서 결혼했지만 날마다 손에 물을 묻히게 하죠. 그때는 정말 찰석같이 지킬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약속이죠. 인간의 약속은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는 물 안 묻히고 공주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행복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 찬양 함께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